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저 높은 별을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지요.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일랜드 출신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도 직장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자 하니까 신대륙인 미국에 가면 일자리를 그런 대로 얻을 수가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서너 달이 걸려야 되고 그리고 배삭도 적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이 청년은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배를 좀 태워주십시오. 선장이 보니까 이 청년의 열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 청년을 공짜로 태워주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승선하게 된 이 청년은 선장의 은혜가 고마워서 첫날부터 배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면서 선원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이 선장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몇 달 만에 뉴욕항에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급하게 자기 짐을 챙겨서 가기에 바빴는데 이 청년은 선장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네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네. 그 청년은 그 선장의 그 배려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배려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영국에서 미국까지는 그 배를 공짜로 태워준 것은 그 선장의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열심히 일한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그 선장은 또 대가를 준 것이에요. 이것은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그 섬긴 것을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하늘의 상급으로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한 것이죠.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 40년을 생활하던 이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르쳐준 말씀이죠. 그런데 이건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이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별한다고 하면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카라고 하는데 이 슈카라고 하는 말은 세부적으로 규정된 규범을 가리킵니다. 주로 도덕법, 또 의식법, 사회법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한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슈타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과 함께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이 블레셋은 5 방백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가드에는 아기스 왕이 있었는데 이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그 위에서 시글라성을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 600명의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이 시글라성에 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갔어요. 이웃 나라를 쳐서 노획한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아기스 왕에게 바쳤던 것이죠. 때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서 노획한 것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아뢰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을 쳤다고 하니까 아기스 왕은 더욱더 다윗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다윗과 그 용사들도 함께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방백들이 그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못 먹겠다는 것이죠. 거꾸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다윗과 그 용사들을 다 돌려보내십시오. 결국은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시글라성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와서 보니까 성이 다 불살라지고 가족들은 다 포로 잡혀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 시로 추격을 해서 여러 날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명은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그솔 시내가에 그들을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추격을 해서 결국 아말렉군을 쳐서 물리치고 포로 된 것들 다 찾아오고 노획물들도 도로 다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200명들이 머물렀던 그솔 시내가에 왔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는 가족들만 돌려주고 우리가 도로 찾아온 물건은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때 이제 다윗이 이야기한 거죠. 아니다. 그들에게도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도로 찾은 물건도 똑같이 나눠야 한다. 다윗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니까 다른 용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규례와 율례로 삼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규례와 율례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준행해야 된다. 이 사실을 주지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어떻게 이것을 준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먼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날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죽게 되었나요? 규례와 법도를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들은 거의 다 죽은 거죠. 2사람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안 남은 거죠.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다 죽고 2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이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2세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와 법도를 꼭 지켜라. 그걸 꼭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생명의 날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생명의 날을 누리게 되기를 위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땅을 차지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정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정복을 해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꼭 준행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당부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생명의 날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주신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생명력이 없어져요. 살기는 사는데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도 이와 같이 살게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더 나아가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주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규례와 법도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지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거기다 목적을 두고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갈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란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이에요. 찬송가 23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찬송가 23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밝고도 집 거룩한 천국에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거기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준행해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완벽한 말씀,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인간의 얕은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며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은 잠언 3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순결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죠.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주먹만한 금덩어리 하나 주면 얼마나 고맙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금에는 순금도 있고 순금이 아닌 것도 있죠. 14K, 18K 같은 것도 있는가 하면 24K 같은 순금도 있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을 좋아하는데 금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금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가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죠. 순금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좋아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래. 말씀에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또 경험을 더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여기 잠언 30장에 보면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내 말에 토를 다느냐, 내 말에 더하게 되느냐, 이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더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다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4만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대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 이런 것을 보았다는 거죠. 또 들었대요. 나팔 소리도 들었대요. 저한테 테이프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다고,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보고 들으면 뭐 하겠어요. 성경에 없는 것이면 그건 거짓된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런 말에 속아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이야말로 완전한 말씀, 완벽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더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재앙을 더해 주시겠대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죠.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몰라요. 근데 그 재앙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재앙을 받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더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빼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 생명나무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러죠. 또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가감하면 그거보다도 더 큰일이 없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준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여기 지키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마르래요. 한번 따라서 하죠. 샤마르. 히브리어도 잘하시네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가시로서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래요. 가시 울타리를 치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철조망을 치라는 거예요. 가시 철조망을 쳐라. 이 가시 철조망을 치라고 하는 것은 그 철조망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 거하여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철조망을 치는 것으로 부족하면 거기에다가 고압전기를 흘려보내야 되죠. 그러면은 그 나가려고 했다가는 뭐 전기에 감전돼서 타 죽는 거죠. 절대로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말씀 안에 거하여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철조망 바깥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조망 바깥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모압의 그 섬기던 신들, 그 중에서도 바알 부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신을 섬기면서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죄를 범했어요.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아멘. 아멘. 이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2만 4천 명이나 되었대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고 그 다음날 1,000명이 더 죽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서 그만 범죄함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생존했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이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 바깥으로 나가서 바알 부올 신을 섬기고 또 모함 여인들과 음행죄를 범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거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날을 누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얻게 하겠다. 그 땅에 들어가서 생명의 날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을 차지해서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